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저녁에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흘려보냈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주함이나 또 두려움이나 염려로 가득한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과 그 중심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대신 구원을 이루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내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친구가 구원받도록 할 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스스로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 신앙을 고백해 준다고 해서 나까지 덤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일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감격의 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그만인 종교, 충분한 종교,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불과하니까 나 혼자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입상하면 그만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의 충분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게 그냥 선택사항 가능하면 하고 별로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기호식품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세우실 이유도 없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많이 세우실 이유도 당연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인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제, 그 사귐, 그 충만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과정, 이것까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는 잘 해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함께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사귀는 것까지 그래도 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안도하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늘 요구하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지만 된다, 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속한 모든 직장, 가정과 학업과 같이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로 성도로서 나아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 성도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그 한 걸음까지 나아가라고 늘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서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속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성도로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속한 삶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도 거룩을 유지하며 거룩을 내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읽은 그 말씀을 통해 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시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야 될 그 모든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전쟁, 어떤 개인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어떤 폭력과 약탈의 전쟁,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 특별히 성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단순히 폭력과 약탈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그 부정한 땅에 불과했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조금씩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막중한 사명을 본인이 직접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전쟁을 직접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전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능력의 팔을 피셔서 전쟁에서 싸우시고 그 죄악된 가나안을 조금씩 몰아내시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 이 막중한 사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이 이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했었던 그 말들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여호수아가 선 그곳,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밟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특별히 아직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거룩한 땅이 되기 전인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부정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 땅이 이미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 땅이 실제로 거룩한 땅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앞에 임재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그 땅에 임재하셨을 때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이 여호수아가 밟는 모든 땅은 앞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조금씩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땅의 거룩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그 사명을 앞으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셨던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에 벌벌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함을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는 이 여호수아가 가는 곳이라면 그 땅이 어디든지 설령 온갖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여도 여호수아가 밟는 땅은 그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나갈 이 사명이 이 막중한 그 귀중한 사명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직장과 가정, 학업과 모든 자리들, 나아가 내 주변과 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한 그 부정한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귀하고 막중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악한 시대를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 죄가 마치 권리와 의무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또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똑같이 죄로 가득했던 그 부정한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분주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힘입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갈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자체인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이 악한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나갔던 그 사명, 그것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밟는 땅이 어디든지, 내가 속한 곳이 어디든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로 인해 그 땅이, 그 사람이 거룩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세우시고 보내신 이유 그냥 우연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그냥 심심해서 아무 이유 없이 세우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악한 시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 사명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도 그때 등장했던 똑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발은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죠. 가장 쉽게 가장 많이 더러워지는, 가장 자주 부정해지는 곳입니다. 그런 부정해진 신발은 우리 사람의 죄를 상징하곤 하지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많이 더러워지는 이 신발이 우리의 그 죄를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그 죄를 상징하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기에 부정한 신발, 그 모든 죄를 벗어 던지라 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반응인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죄를 상징하는 그 더러운 신을 곧바로 내던져 버린 것이죠. 여기에도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러니까 이 부정한 땅, 가나안 땅을 조금씩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죄로 가득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나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그 자신의 모습으로 스스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 모습으로 스스로를 빚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자가 되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죄를 멀리하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겠다고, 스스로를 구별되게 살아내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그 모습,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나가는 그 모습, 이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여호수아와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나가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로 아니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 자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 멸하다라는 단어는 정말 말 그대로 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너무나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를 더럽히는 것,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유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럽혀지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고 성전 그 자체인 나를 조금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부정한 신발을 반드시 벗어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정한 신발을 벗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성전을 잘 감당해냈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유지하지 않는데 절대로 그 거룩한 전쟁을 이끌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첫 번째로 성전 그 자체인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전 그 자체인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곳곳에서도 거룩함이 계속해서 묻어나는 거룩한 땅으로 변해나가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주변과 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그 일에 꼭 쓰임 받게 되는 이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거룩해져서 나 혼자 구원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해진 나를 통해 이 더러운 이 부정한 땅을 조금씩 거룩해지게 만드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곳곳에서 나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조금씩 풍겨지고 그 가운데 거룩한 땅으로 변해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아버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또한 기억함으로 반드시 내 삶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지금 또 휴가차 또 쉼으로 얻기 위하여 나 출타해 계십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충분한 쉼과 그 휴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친 마음과 그 지친 몸을 가운데 아버지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 사명들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여유간의 강건함이 가득 채워져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